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오늘이 2023년 7월 5일이니까 우리는 2000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인 1900년대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목사님들 중에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당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인스턴트식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슬롯 머신이 작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카지노, 우리나라에는 잘 보기 힘들지만 외국에 가면 호텔마다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도박장이 있죠. 그 도박장에 있는 그 기계가 바로 슬롯 머신입니다. 동전을 넣고 레버를 돌리면, 그 막대기,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를 돌리면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이 슬롯 머신에 비유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하는가? 100원짜리 믿음을 넣고 레버를 돌리면 구원 티켓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100원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너무 빈약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는가? 나는 교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인이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믿는다라고만 말하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더 심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차마 믿는 사람들마저도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구원인지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지 1번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러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있던 것이 살아있게 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육체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죽어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8세기에 복음 전도자 조지 위필드는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부패한 본성이 깨끗하게 되고 전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거듭난 이후의 삶을 볼 때 깜짝 놀라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세기의 미국 기독교 부흥이었던 대각성 운동의 그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갑자기 눈을 떴을 때, 대낮에 어떠한 사물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상태, 그 깜짝 놀라는 것보다 더 큰 놀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학과 교리를 세운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 놀라운 변화는 단지 하루, 1년, 한 달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회개의 경주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선배들의 표현을 종합하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대지 2번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1번입니다. 인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가? 이 부분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예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언제부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누군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누구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가 인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불의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간음하는 자,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등등,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9절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불의한 자가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 도적이나 술 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이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타락한 본성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도 포함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본성을 바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만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 보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안식일을 무조건 지켰습니다. 주일 절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 어떻습니까? 절대 띵구지 않았습니다. 정말 11조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그거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비난하셨습니다. 왜 비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훨씬 나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들을 비난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는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학교에 보낸다고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녀분들이 그렇게 바른 삶을 살겠습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겉의 모습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동양에 있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과연 있습니까? 서양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선설과 선악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분류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마음을 바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책을 펴내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바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거짓 없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원수만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거듭남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 거듭남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짓고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졌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사람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두 거듭남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런 변화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지 3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듭나는 방법 1,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로 거듭남.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정식으로 전하시기 전에 앞서 활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요한이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으로 부릅니다. 왜 세례 요한으로 부르는지 누가복음 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를 받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지를 보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전에 활동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물로 거듭남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나는 방법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그렇다면 믿고 회개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뜻은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까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삶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한국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이 말씀 덕분입니다. 마지막 대지 4번입니다. 거듭남 이후의 유익,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성이 거룩하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어 삶까지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것은 거듭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듭난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믿는지,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284장은 거듭남에 대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안에는 거듭남에 대한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찬송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듭남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들도 거듭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